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주의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높이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오는 새로운 찬양대원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굉장히 불리하고 불공정한 시합에서 어떻게 거북이가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재미있게 각색된 이야기를 보면 거북이가 사실 닌자 거북이였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재미있게 들었던 것 중 하나는 이 승부 조작설도 있습니다. 사실은 토끼하고 짜고 이 시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당연히 토끼가 이기지 여기에 내기를 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거북이와 토끼는 그 많은 상금을 자기들이 가져서 나가서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북이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거북이의 무기는 꾸준함이었습니다. 자기의 열악한 환경, 참 불리한 조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걸어갔더니 완주할 수 있었고, 돌아보니 내가 승리하고 있었다, 이런 교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꾸준함, 쉬지 않고 멈추지 않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거북이의 무기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도 굉장히 불리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승부를 조작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사실은 굉장한 타고난 그런 무사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그 창과 검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이름, 곧 자신의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나갔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무기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바라볼 때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사실 지나온 여러 해들을 돌아보면 각 해마다 파란만장하고 참 지뢰와 같이 생각지 않았던 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도처에 숨겨져 있었던 것을 기억해보면 아마 2023년도 만만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런 새해를 맞이하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무기를 삼아야 되는가?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 무기도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누가 이 믿음의 무기를 갖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것은 1절부터 3절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죠.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나의 구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 변화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낳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변화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마음도 달라집니다. 나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다른 형제 자매들도 사랑한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지체된 또 다른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3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처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 10계명이니 성경에 율법이 이렇게 나오면 너무 부담되고 무겁죠. 야, 어떻게 그걸 다 믿고 그걸 따라서 살아? 어떻게 얽매여서 살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주일마다 그거 뭐 하는 거야? 시간 아깝지 않아? 야, 그 계명들 뭐 헌금도 그래, 뭐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라고 하면서 계명들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계명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계명을 주셨다면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계명들이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의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신명기 10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결국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하는 계명을 주셨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10계명을 봐도 하나하나 그것을 지키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기면 세상 사람에게도 욕을 먹는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정말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 그것이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계명들이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2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고 함께 운명을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데, 이럴 뿐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이제 세상과 어떻게 되는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니까 온 세상이 마치 우리 주족처럼 느껴집니다. 세상과 싸워야 돼? 세상에서 우리가 전투를 벌여야 돼? 참 이런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세상을 사람이 사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세상은 사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이제 사탄의 지배와 영향력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대항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 오염된 세상, 사탄의 지배와 영향 속에 있는 세상은 그 안에 있는 이 세상의 방식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만든 세상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셨는데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는 그런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은 구구사전에 말하는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죄악에 오염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대항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이런 영적인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의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막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라도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우리 바깥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상, 이 영적인 싸움, 세상과의 싸움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싸워야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에서 지나치는 힘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세력입니다.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이길 수 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거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질 수 있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은 세상을 모두 이겨나갈 수 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긴다. 왜냐하면 믿음은 온 세상을 이길 만큼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고 약한데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와 예수님을 연합시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성도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싸워야 할 싸움이 하나는 밖에 있고 하나는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싸움이 또 많이 있죠. 수많은 이단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참 잘못된 세상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예나 지금이나 작은 핍박, 박해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항하는 세력들 어찌하든지 성도를 괴롭히려고 참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에스겔서 3장 8절 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스겔서 3장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할 사명 있는 사람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마치 딱딱하고 강력한 돌과 같다, 화석과 같다. 이 화석이 뭐 이렇게 봉동나무 이런 화석이 아니라 불화자 돌석자입니다. 그래서 부싯돌이죠. 불을 붙이는 돌. 이 부싯돌 우리 예전에 보면 어떻습니까? 차돌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차돌이야말로 이 부싯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을 내는데 깨지면 안 되고 불을 낼 만큼 단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돌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돌이 화석인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마치 서로 자기가 강하다, 세다 해서 부싯돌로 치는 것처럼 서로 그런 강력함을 자랑하지만 나는 네 이마를 뭐처럼 만들었다? 금강석,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 차돌이 아무리 강하고 부싯돌이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드셔서 다이아몬드는 차돌을 자를 뿐만 아니라 더 강한 쇠붙이도 다 유리도 자르고 다 자르는 그런 강력한 힘입니다. 여기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런 면에서 아무리 외부 여적이 크다 할지라도 다이아몬드처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증명된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이아몬드처럼 만드셔서 부싯돌 같은 골리앗을 오히려 깨부셨던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역하는 세상, 반역하는 족속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의 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여러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적은 우리 마음으로 가만히 은밀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은밀한 악한 세력들, 그것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렸던 것은 외부에서 공격했던 거대한 골리앗의 창이나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방심하고 자만했던 다윗에게 슬며시 마음속으로 찾아왔던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었고 때로는 그것은 교만이요 자만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뤘으니 이제 됐지 라고 하는 자만이 그를 무너뜨렸고 이제는 내가 좀 편해 즐기면 되지 라고 하는 안일함이 다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여러분, 교만은 누가 말한 것처럼 착각에서 비롯된다.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인데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다윗이 자신의 군사와 인원을 세웠을 때 내가 이만큼 이뤘다는 그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만을 꺾으셨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교만과 자만심은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것인데 이런 마음의 근원은 바로 악한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욕심의 정욕과 탐욕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우리 마음에 슬며시 찾아와서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런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보면 부족하고 너무 약해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길을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그 승리가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이게 바로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흔히 죽은 연어는 물결을 따라가지만 살아있는 송사리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무리 강력해도 살아있는 내 생명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로 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 아무런 갈등도 없고 그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자신이 그렇게 아니래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투쟁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살아야지. 이런 갈등들, 그 갈등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낫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는 자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자가 누가 있느냐?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여전히 세상의 빛이요 소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세상 유혹하고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갖는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능력을 더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온 세상을 이긴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붙잡는가, 주님과 내가 얼마나 동행하며 있는가,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동행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늘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고 주님 앞에 참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명을 따라 살려고 애쓰겠다. 이런 결단들,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이혜인 씨의 시 중에 대장암으로 인해서 투병을 하면서 암투병을 하면서 이렇게 썼던 내일을 정말 알 수 없는 그럴 때 썼던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제목이 어떤 결심입니다.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결심.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하는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은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이 암투병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긴 세월을 내가 이렇게 살겠다 결심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이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정말 사랑,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 살아야 이런 마음들이 참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다른 삶과 경주에서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 자신, 하나님의 주어진 나의 길, 이것을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걸어갈 나만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거북이가 이긴 것은 토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멈추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한 걸음씩 나가기로 했던 그 마음, 쉬고 싶을 때 쉬지 않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지 않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갔던 그 마음, 결국 거북이가 이긴 것은 자기 자신이었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신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하루하루 사는 것, 오늘 하루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다. 가장 강력한 무기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는가?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상황이 있든 믿음은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하고 이기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날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거치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굳게 다지면서 더욱더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겨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이 나로 승리케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 데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찬양이 나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두 사는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모든 기도보다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